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가운데 약속한 대로 이번에도 담임 목사는 땀방울 흘리며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 수고를 확실하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열매가 30배, 60배가 아니고 100배로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음으로는 돈, 이런 축복이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 겉으로는 나는 거룩하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까짓 것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의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를, 그러니까 다른 제목들이었죠.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힘, 또 살아있는 기도, 생명 있는 기도, 이런 제목을 생각해 오다가 이번에 주보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오늘 여러분이 받는 그 제목,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늘 하던 대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잠깐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이것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진실,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당당한 외침, 당당한 간구, 이 믿음의 고백, 이 멋진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5절 말씀 뒤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응답의 말씀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황했어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당당한 히스기야, 제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황했어요. 그 고백 앞에 꼼짝 못하고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전개되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는 뭘 했다고요? 늘 하던 대로 뭘 했습니까?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뭐가 화려하고 뭐가 멋지고 위대하게 보이면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해요. 위대하고 화려하고 멋지면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 알맹이 있는 신앙, 알맹이 있는 삶을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끝난 후에, 그 무대가 끝난 후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아요. 뭘까요? 허전함이에요. 왜요? 알맹이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멋진 찬양을 드리고 멋지게 하나님께 섬기고 하더라도 그 속에 알맹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무하고 허전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생각한다면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알맹이,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있는 약속, 오늘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믿음, 늘 하던 대로 히스기야에 응답하신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뭘로요? 늘 하던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의로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히스기야를 연구하면서 내 눈에 부정적인 견해가 생기니까 뭐 이런 사람이 위대한, 의로운 이 모습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히스기야는 의로운 왕이었더라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 여러분 아시지요?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엎친 데 덮친 격을 하고 또 다른 어려움을 하나님 지금 허락하고 계세요. 뭡니까? 네 목숨을 내가 가져가겠다. 네 생명이 다했다. 그것을 이스라엘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내가 곧 있으면 죽겠다, 내 목숨을 잃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는데 이사야란 이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확인사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바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을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이 의로운 왕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더 살아서 믿는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온전케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안정시켜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은 너무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이 있어요. 큰 희락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과 여러분이 영원히 만나서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전혀 이것과 상관없이 그저 오늘 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멋진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생각으로 아까 말했던 겉모습에 웃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이 히스기야 왕 이전의 왕들은요 우상을 섬겼어요. 아세라상을 새기고 바알과 아세라에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모습의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잡다한 신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는 이 신앙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죽겠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벽에다가 나를 벽 앞에 세우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면벽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늘 하던 행동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히스기야가 늘 하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병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를 찾고 약을 쓴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원인도 한번, 또는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이 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가, 이런 왕으로서 정보력을 가졌어요. 신하를 보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방법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왕으로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어요. 어떤 유명한 의사든지 초청하여 내 병을 고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뭐부터 먼저 했어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상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생명력 있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가 생명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밤새워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 있는 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던 대로가 중요해요. 평상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위험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이거 말고요, 늘 하던 대로 믿음 있는 생명에 있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멋지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최대한 것을 드렸다면 이 귀한 응답이 있는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늘 하던 대로 그 말과 행동을 점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신앙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어떤 생각요? 그렇죠. 포지티브 띵킹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법칙, 긍정적인 마인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긍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긍정의 출발점은요, 절대 주권,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긍정해야 하는 이 긍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인가요? 갑자기 헷갈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히스기야 왕 때 아스리안 나라가 쳐들어온 것, 이스라엘 정복하러 온 것,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자기 병을 얻어 죽게 되었을 때도 이것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거를 긍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을 긍정하는 사람, 긍정의 사람, 포지티브 띵킹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별로 여러분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에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람이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에 있으니까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내 생각, 내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되 어떻게 맡겨야 돼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긍정의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도 보세요. 보옵소서.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죠.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 뭐라고요?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걸 주시려고 내 뒤에 죄를 던지셔 버렸다. 그리고 찾지 않겠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들이 내 삶에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내 눈앞에 놓여 있어도 나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 내 등 뒤에, 나의 하나님의 등 뒤에 죄를 던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또 다른 회개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겨난 거예요. 왜?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나의 복을, 나의 형통을 가로막고 있던 복을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지셔 버렸기 때문에 상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줄 수 있는 은혜의 조건들이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타임,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더 타임을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랬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만 이 입에 손가락을 가져갈 게 있잖아요. 이번에 어린아이를 필리핀에서 봤는데 손가락을 자꾸만 가져갔잖아요. 프로이트의 뭐 성장 이론, 이거 대입하지 않더라도 요게 그 욕구를 만족하려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손을 빨게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죠. 왜? 엄마들이 처음 들은 것처럼 힘들어도 그 마음이 상해도 그 아이의 손가락을 입에서 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입술을 빼게 하는 부모의 사랑처럼, 엄마의 사랑처럼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중요해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 이 절대 주권을 내가 긍정하면 내게 오는 게 뭐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더 새찬미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나의 평강은 점점 더 커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더 집중시키는 기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이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늘 하는 대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아니 점차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늘 하는 대로의 습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긍정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뭐예요? 평상시 하는 대로. 얼마나 쉬워요? 다른 사람 이거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관건이 뭐라고요? 절대 주권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행동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눈으로 히스기야를 볼 때 히스기야가 진짜 어려운 왕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허물이 많아요. 누구나 봐도 그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 그 삶에 나타나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긍정하면요,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제 병원 신방 이런 환우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 말 들어보면 아무개가 그 병에, 나 같은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무슨 약을 먹었으니까 그걸 먹고 나았는데 나도 한번 그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방금 전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한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아무개 가요, 이런 약 먹었더래요, 그 약 나도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히스기야도요, 그 상처를 낫게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열왕기상에 보면 우선 의심 없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막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중에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어떤 지혜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 사기 안 당했을 텐데. 기도 중에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 중에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점점 감정이 격해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 얼른 기도 마무리하고 바로 전화해서 네가 이랬잖아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서요. 전화 걸어서 한바탕 욕을 하고 싸우게 되죠.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기도하게 만드셨다면, 내가 믿고 구했다면 의심 없이 기도가 응답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히스기야가 늘 하던 행동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또 다른 큰 역사,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걸린 병을 이렇게 기록을 보면 한센시 병이에요. 알기 쉽게 우리가 안 걸렸으니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을 걸린 사람은 성전에 가지를 못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것을 히스기야는 자기네 병든 이 사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고 성전에 예배당을 가지 못한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인데, 하나님의 날인데, 내가 복받을 날인데, 잠깐 잘못 생각해서 다른 즐거움을 위하여 예배하러 가진 것이 무척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 나라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든데, 이 심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이 어딘지 아세요? 제자들이 배반할 때요, 사람들이 모욕할 때요,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로 외쳐서요? 아니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것,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왜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해야 될 일 이미 하셨지만 확신을 주셨어요. 네가 가는 게 내 뜻이다. 그 응답받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뭘 할 때든지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이 십자가상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늘에 먹구름이 꼈어요. 태양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듯 하나님이 나에게 눈길을 피하듯 어두워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괴로웠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그 마지막 순간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의심 없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심 없이 기도했다면 의심 없이 응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이 시간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통하였더라.
평소에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습관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될 때의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일을 행할 때도 형통하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순간에 형통하고, 목사는 주일마다 형통을 외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렸던 믿음의 기도를 응답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받고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습관은 찬양이 돼야 됩니다. 이 찬양이 알맹이 없는 찬양이 아니라 이때까지 말했던 모든 일들의 응답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전심으로. 옛날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영감 있는 찬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영감 있는 찬양. 요즘 젊은이들 보면 과연 그 안에 영감이 있을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을까? 찬양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진짜로 그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요. 대부분 모습들 보면 그 뒤에 허물을 이기지 못해서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당장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따지고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여 그것을 인정하여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4년을 혼자 지냈어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없으면요, 그 여인은 불행한 삶이에요. 근데 84년을 기도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를 이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84년이 돼요. 예수님의 잉태된 그 모습을 봤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의 잉태된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어떤 찬양을 올렸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84년을 허송세월 보낼 수 있게 하나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84년을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군요. 나를 하나님의 희락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내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가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약속,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결국 이삭을 선물로 받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몇 살 때요? 100살 때? 그러니까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아직 90살 안 됐잖아요.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도 얼굴이 굳어져 계시네요. 내가 한마디를 외치는데 그 외침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이 한나처럼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고, 이 아브라함처럼 용기 백배하여 그 인생을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더딜지라도, 이루어지게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 가족을 믿어야죠. 믿음의 형제들 믿어야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그들은 약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뭐예요? 바로 그 가족 안에 있는 왼수 같은 그놈이 있잖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미워하고 막 원수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형제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다, 오직 하나님만이다. 나의 자녀의 미래와 교우들의 미래를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현재 상황이 절망이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까지. 왜요? 저들을 보면 믿을 수 없지만, 저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 아니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의심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든 작든, 남들이 좋다든 나쁘다든 전혀 상관없이 크면 큰 대로 감사하고, 여기에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크면 큰 대로 감사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고. 여기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나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이제 좋은 일의 시작이다 했을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저 독한 사람 안 만난 것 감사하고, 저 살인마 안 만난 것 감사하고, 살아갈 때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발걸음마다, 여기에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그 했던 게임이 생각나요. 게임을 하다 보면 앞에 보너스가 있어요. 그걸 딱 접촉하면요, 내가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면, 믿으면 기도를 하고 나가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보너스를 숨겨 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나고 나서 나 조 집사님 다시 여쭤보겠어요. 뭔 말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도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흔적을 하나님은요 늘 보시는 거예요. 남겼던 그 땀방울을 목사가 몰라줄 수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흔적을 보시는 거예요. 늘 하는 습관대로 했던 그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흔적들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형통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그때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할 일이 뭐예요? 늘 하던 대로 믿음, 기도, 생명 있는 기도, 응답의 역사, 늘 하던 대로 일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나눔의 교우들 발걸음마다, 기도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특별히 마귀의 소리, 화려하고 위대하고 커다랗고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의 알맹이는 하나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 보신 성령만이 나의 능력의 주권 되심을 믿고 나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형통에 참여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내 주가 동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간 그리하여 습관을 만들어 늘 하던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형통에 참여하게 될 여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